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게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없는 말씀입니다. 그 세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이전에 희롱당하시고 뺨 맞고 갈대로 머리를 맞은 거, 이런 내용들이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고난당하시고 매달리셨던 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숨이 끊어지신 이후에 로마 병사가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피와 물이 쏟아졌다는 것은 이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얼마나 숨쉬기도 어렵고 피는 온몸에서 철철철 흐르죠. 왜냐하면 채찍을 그 이전에 맞으셨기 때문에 채찍을 맞으면 살점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 피가 흐릅니다. 쓰라리고 아프죠. 피가 계속 흐릅니다. 우리가 어디 찔리고 상해가지고 피가 막 나올 때 얼마나 아픕니까? 작은 부위만 그래도 아픈데 피가 또 계속 흘러보세요. 얼마나 또 두렵습니까? 많이 다친 줄 알고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근데 온몸이 그렇게 살점이 떨어져 나가서 피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롱당하고 뺨 맞고 침뱉음 당하고 머리를 맞고 이거는 자존심 상하고 상처받고 무시당하고 차별당하고 우리는 그거 조금만 당해도 견디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온몸이 다 찢어져서 피가 계속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쓰라리고 아픈 고통. 또 피가 계속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혈압은 떨어집니다. 호흡이 가빠집니다. 숨쉬기 어려워져요. 근데 십자가에 매달아 놨으니 더 숨쉬기 어렵죠. 6시간 동안 매달려 있었습니다. 손목과 발목에서도 통증이 있고 피가 나옵니다. 가시면류관 써서 머리에서도 피가 나와요. 손과 발에서도 피가 나와요. 채찍 맞았기 때문에 온몸에서 피가 나옵니다. 호흡은 갈수록 가빠져 가고 결국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예수님이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입니다. 마음이 무시당하고 창피함을 당하고 자존심 상해서 아픈 것이 아니라 육체가 갈갈이 찢겨지고 피가 흘러나오고 쓰라리고 아파서 숨이 막혀가지고 괴로운 것이 아니라 그 극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가장 고통을 느끼셨던 것은 영의 고통이었습니다. 아버지와 단절되는 그 고통이 너무나 심했습니다. 숨쉬기도 어려운데 소리 질러서 외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것이 아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왜 끊어져야 됩니까? 왜 죽어야 됩니까? 바로 나 때문에, 나의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의 실상이 강력히 내게 체험이 되어야 됩니다. 깨달아 주셔야 됩니다. 나의 죄, 내 가족들의 죄, 이웃들의 죄, 친구들의 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가장 큰 고통. 우리는 말 한마디만 잘못 들어도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피해와 손해 보면 잠 못 자지 않습니까? 거기에 육체적인 구타까지 당하고 살점이 떨어나가고 뻘거벗겨서 매달아나 보세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화병으로 그냥 그 자리에서 숨막혀 죽을 것입니다. 억울해가지고. 근데 예수님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침묵하고 견디시고 그것을 다 받으셨어요. 근데 그보다 더 큰 고통은 아버지와 단절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 죄값을 예수님에게 담당하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도 기쁨과 차원함으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이 낮은 곳까지 내려오셔서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입으시고 십자가에까지 더 내려가셔서 지금 이렇게 고난 가운데 목숨을 다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는가? 내려놓는 거, 겸손한 거, 낮아지는 거, 말은 쉽죠. 근데 실제 내가 내려갑니까? 말로는, 기도로는 그러지만 얼마나 높아지려고 합니까? 지금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어디 가든지 다 네가 높냐 내가 높냐 경쟁하고 치열하게 의식하며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피곤하고 힘든 겁니다. 내려놓는 거 진짜 어려운 겁니다. 이거 한 가지만 우리가 계속 잘하고 산다 그러면 면류관 따놓은 당상입니다. 기도하면서 열심 내면서 노력하면서 근본은 뭐예요? 뭔가 더 높아지려고 해요. 내가, 내 가족들이, 우리가.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남에 대해서만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나를 정말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이게 없기 때문에 갈등이 깊어지고 분열이 심해지는 겁니다. 이게 없기 때문에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리질 못해요. 하나님을 알고 성경도 알고 성령도 받고 체험도 있고 예배도 하는데 은혜도 받는데 왜 내 마음은 평안할 때보다 불안할 때가 많은가? 왜 말씀이 머무를 때보다 말씀이 없어서 껌껌할 때가 많은가? 감사와 기쁨과 고마운 마음으로 살더라도 시간이 모자란데 왜 나는 불평과 원망과 시험 들고 있을 때가 더 많을까? 내 실상을 깊이 깨닫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과거에 회개한 체험, 2000년 전에 예수가 피 흘리시고 고난받으신 거 머리로는 인정하고 마음으로도 믿어. 그래서 끝났어. 그러니까 지금 내 삶이 어려운 거예요. 알고 있지만, 들었지만, 안 빠지고 매주 예배하지만 내 삶은 계속 요동치는 이유가 나를 잘 몰라요. 첫 번째. 이 죄가 얼마나 뿌리 깊고 이 죄가 얼마나 지독한가를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연극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수많은 자들이 지금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나 안 믿는 자들이나.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거나 끊어지려고 할 때 얼마나 통증을 느낍니까? 통증이 없어요. 감각이 없어요. 다른 것에 대한 감각은 굉장히 빠른데 정확하고 민감한데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거, 영적으로 무뎌져 있는 거, 굳어져 가고 있는 거, 내가 통증을 느낍니까? 배고픈 건 느끼잖아요. 내 영혼의 배고픔 느낍니까? 내 육체가 병들고 아픈 거 느끼잖아요. 내 영혼이 아파하는 거, 하나님과 멀어져서 내 영이 괴로워하는 거 느낍니까? 이게 영감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예배할 때 자세가 다릅니다. 아무리 피곤하고 잠 못 자도 졸을 수가 없어요. 딴 생각할 수가 없어요. 배고픈데 반찬 투정합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먹지요. 뭘 잘하냐 못하냐 뭐가 있냐 없냐 이런 말할 겨를이 없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힘을 다해서 성경을 보고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한 달 동안 간증 쓰신 분 간증 보셔서 알잖아요. 계속 보시려면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잘 연속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데 그날 하나님을 만났는데 수십 년 동안 어려서부터 버림받고 길거리에서 서너 살부터 살을 수밖에 없던 남편에게도 버림받고 부모에게도 버림받고 소설보다 더 소설 같은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 수십 년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다 없어졌어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으니까 지금도 은혜 가운데 삽니다. 안 되는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 갑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어린아이 같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데 우리는 어른이 됐어요. 육체만 노인이 아니라 신앙도 노인이 됐어요. 근엄하게 점잖게 믿음 있는 척하지만 실제 믿음은 갈수록 줄어들었어요. 예수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했는데 예수 이외에 다른 게 더 필요해. 그쪽으로 나는 더 마음이 가고 그쪽으로 나는 이미 마음이 넘어갔기 때문에 끌려다니고 있어요. 종로로 타고 있는 거죠. 그게 무엇인지 내가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니까 계속 끌려다니는 겁니다. 안다면 끌려가지 않습니다. 벗어납니다.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케 되고 깊어집니다. 현실은 변화된 게 없지만 바뀐 것은 없는데 평안이 있고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서 안식을 누리듯이 하나님 품에서 그분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평안하게 숨쉬고 삽니다. 평안하게 일하고 삽니다. 이 평안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질 때 이걸 민감하게 내가 알아야 됩니다. 영의 통증이, 내 영혼의 통증이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 빗나갈 때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이게 은혜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해 주셔서 그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경제 위기, 코로나 위기보다 내 영혼의 위기를 내가 빨리 스스로 깨달아서 회개하든지 기도하든지 말씀을 듣든지 도움을 구하든지 하나님께 관계가 회복되는 일에 빨리 다름질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 잘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외치시고 숨이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누가 모시고 가든지 장례 치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이 요한복음이 이 죽음 이후의 사건, 다른 데는 없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요한복음에 이걸 자세히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좌우편의 강도 둘이 사형 선고를 같이 받았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안 죽으면 어떻게 하는가? 다리를 꺾어서 죽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양쪽 두 강도는 숨이 아직도 남아 있어가지고 다리를 꺾어서 죽였어요. 그 예수님도 다리를 꺾으려고 했더니 가만히 보니까 이미 숨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다리를 꺾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있죠. 이것은 이미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34편 20절에 보면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또 출애굽기 12장 46절과 민수기 9장 12절 6월절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6월절 어린 양 뼈 꺾지 말고 먹어라. 그 이후에도 6월절 지킬 때마다 뼈를 꺾지 말아라. 이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이 어린 양 예수를 비유하지 않습니까? 뼈 꺾지 않는다는 겁니다. 뼈를 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약에 이렇게 세 군데나 이미 기록이 된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 이전에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습니다. 왜 목마르다 하셨냐면 분명히 성경에 28절에 있기는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목마르다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뭘 갖다 줬습니까? 신포도주를 갖다 줬습니다. 입에 댔습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어떤 성경? 시편 69편 21절 그들이 쓸개즙을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랬어요. 식초, 그 독한 신거를 어떻게 마시게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고통을 더하게 하려고 목마르다 했더니 쓸개즙, 그 다음에 신초를 갖다가 입에 대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지금 숨쉬기도 어렵고 아프고 쓰라리고 그 다음에 그 고통 어떻게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그 순간에도 지금 뭘 생각하시냐면 예언된 말씀을 이루어야 된다.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어야 된다. 이것을 지금 생각하시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무 가슴이 아파요. 아니 좀 아프다고 하든지 괴롭다고 하든지 뭐 이럴 수가 있냐고 하든지 이러면 좀 시원하겠어요. 근데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견디고 참고 그 온몸이 부서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이루는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까? 아닙니다. 저부터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사랑합니까? 아닙니다. 나를 더 사랑하고 내가 원하는 걸 사랑하고 이 땅에서도 높아지고 잘 되는 걸 더 열망하지 아버지 사랑하면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아버지 말씀 이루려고 합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근데 저나 우리 모두가 가만히 보면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무슨 말을 듣든지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원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바랬는데 헌금도 했는데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왜 내 형편이 지금 이렇게 돼? 왜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어야 돼? 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원망하든지 심하면 믿음에서 떠납니다. 아니면 시험 들어서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하고 헌금도 안 하고 교제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모든 신앙은 멈춰지게 됩니다. 아니면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신앙생활 정상적으로 겉으로 보면 하는 것 같지만 속은 전혀 아니에요. 그 문제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한마디 했어.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 헌금했는데 물질이 막혔어. 뭐 이럴 때 안 되는 것들이 내 마음에 꽉 자리 잡아서 나를 누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를 짓누르고 있어요. 마음과 생각을 짓누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노력하고 열심히 했는데 안 될 경우, 시간이 계속 가는데도 안 될 경우 어떻게 돼요? 그 짓눌림이 너무 강하니까 숨 막히죠. 그러니까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뭔가 누르는 것이 강하기 때문에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탄식이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자기 삶이 비참하잖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한숨 다음에는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눈물이 나옵니다. 혼자 멍하니 앉아서 눈물 나오는 분 있습니까? 저는 혼자 많이 그렇게 해봤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와요. 제가 심하게 아팠을 때 눈도 못 뜨고 걷지도 못하고 다리도 못 뻗고 등을 바닥에 댈 수 대고 잘 수도 없고 진짜 어떻게 할 수 없는 극한 고난 가운데 상태가 회복이 됐지만 너무 기운이 없어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어요. 제가 원하는 목회를 할 수 없어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계속할 때 얼마나 마음이 낙심이 되고 우울한지 시도 때도 없이 제 자신을 보니까 너무 초라하고 별 볼 일 없고 비참하니까 눈물이 그냥 나와요. 사람이 슬픔이 커지면 눈물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든지 자기가 불쌍하게 여겨지면 눈물이 나와요. 간절할 때 또 눈물이 나와요. 어려운 일이 있어서 간절함으로 기도하죠. 찬양하죠. 예배할 때 얼마나 눈물이 나옵니까? 간절하면 눈물이 나오게 돼 있어요. 슬퍼도 눈물이 나옵니다. 또 아프면 눈물이 나요. 즉 고통이 너무 심하면 눈물이 나와요. 아프면 우는 거예요. 그 애들 괴로우면 막 우는 겁니다. 어른들도 너무 괴로우면 막 눈물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 문제, 무엇인가 해결되지 않은 것이 내가 힘쓰고 노력했는데 아직도 풀리지 않은 것이 나를 짓눌러요. 이런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땐 믿음 있고 멀쩡한 것 같지만 무엇인가 나를 슬프게 만들고 한숨 나오게 만들고 심하면 눈물 나오게 하는 거 누구나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서 이미 뻔히 다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어떤 느낌이 오십니까? 아, 다 알아. 나는 예수님 다 알아. 그렇게 죽으시고 창에 찔려서 피까지 다 쏟은 거 알아. 2000년 전 사건으로 기억이 되시오. 또 내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정말 그거 내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체험이 되셔. 나 눈물 콧물 뽑고 밤새 기도하고 회개하고 했던 체험이 있어. 과거 몇십 년 전, 몇 년 전으로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좀 무덤덤할 것입니다. 인정하고 믿어. 근데 내 마음에 와닿는 건 없어요. 제가 그 지난주에 제 아내가 몸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또 중에 어려운 분들 또 계속 성도들 상담하고 연락하고 도움을 주고 기도하고 또 성도들 또 만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겹치게 되니까 몸이 또 많이 안 좋아졌어요. 저보다 좀 몸이 더 약해져 가지고 그래서 몸에 또 갑자기 이상이 왔습니다. 그런데 저나 저희 가족들은 제 아내를 볼 때 굉장히 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성내지 않고 지금까지 수십 년 같이 살면서 인내하고 견디면서 기도하면서
남편을 내조하고 자녀를 키우고 시부모를 모시고 가까이서 그 헌신하고 희생한 삶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중단하지 않고 자기 원하는 삶을 살지 않고 타인을 위한 삶을 지금까지 살았기 때문에 그 애절함이 있죠. 그걸 지속하다가 이제 몸이 아주 심하게 안 좋아지니까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있습니다. 남편으로서는. 그래서 너무 이제 안타깝고 불쌍하기도 하고 가슴도 아프고 그래서 이제 안아줬어요. 안는데 갑자기 저기서 막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울컥하면서. 왜냐면 이 사람이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지를 제가 너무나 잘 아니까.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새벽에 또 깼습니다. 계속 하나님이 이제 새벽 3시만 넘으면 깨우시는데 그날도 깨가지고 많은 염려가 있죠. 야, 이렇게 몸이 안 좋은데 어떡하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막 그것이 저를 막 너무 무겁게 누르는 거야. 저렇게 살았는데 정말 뭔가 좀 평안하게 살든지 건강하게 살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제 마음이 너무 요동치고 흔들렸습니다. 그 밑바닥에는 또 막 슬픔이 있는 거죠. 둘 중에 하나라도 좀 건강해야 되는데 제가 좀 나질만 하니까 아내가 또 이제 몸이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고민하고 이제 떨고 있는데 새벽에 갑자기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하게 하나님이 저에게 질문을 2가지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내 아내가 불쌍해서 네가 울었지. 너는 나를 위해서 얼마나 울었냐. 그 다음에 또 물으십니다. 넌 네 아내가 고생하고 희생하고 헌신적인 삶을 산 것 때문에 지금 가슴 아파하고 있지.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내 가족들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고난당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나는 내 아내보다 너보다 더 수고하고 헌신했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너는 네 아내를 위해서 우는데 네가 가장 어렸을 때 눈물이 났었는데 나를 위해서는 얼마나 울었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질문을 받고 제가 2번밖에 없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예수님 만났을 때 밤새 눈물 콧물 흘리고 주님 만나서 거듭났습니다.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도 깊이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깊이 알게 해주세요. 1년 동안 기도했을 때 그 응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셨어요. 신학적인 문제로 제게 혼란이 왔었는데 제가 체험한 하나님과 가르치는 분의 신학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금식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하다가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 관주를 쭉 찾아가면서 읽었을 때 그 말씀이 저에게 또 크게 성령이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제가 처음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났을 때도 그렇고 1년 후에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도 무엇이냐? 나는 죄인이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살고 따지던지 간에 관계없이 현실인 실존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나 대신 죽으시고 희생하시고 고난받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것이었습니다. 이 2가지가 너무 분명하고 양대 기둥과 같이 하나님이 확실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제가 누가 뭐라고 하든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계속 보고 또 봐도 아무리 보더라도 그것이 맞아요. 저만의 특별한 체험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너무나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고난받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본문에도 보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이루려고 뼈는 꺾지 않았으면 그대로 장례 지내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병사가 허리를 찔렀습니다. 6시간 동안 피가 흘렀습니다. 가시면류관 썼을 때부터 피가 흘렀습니다. 뭐가 남아있겠어요?
그런데도 창으로 찔려가지고 한 방울이라도 안 남게 다 쏟아내게 하셨습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그 정도로 우리의 죄가 너무너무 지독하고 크다는 것이요. 그 죄를 해결하려면 예수님이 한 방울의 피도 남김없이 다 쏟으셔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가 보혈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배로운 피라는 겁니다. 왜? 나를 깨끗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짓고 어제도 짓고 내일도 우리는 죄 지을 거 아닙니까? 죽는 날까지 죄 짓지 않습니까? 그 죄를 깨끗게 씻으려면 무죄하신 분, 죄가 없는 분의 피가 필요하는데 뚝뚝뚝 흘리는 피, 철철철 흐르는 피가 주고 안 되고 완전히 쏟아내는 피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시고 모든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 피가 있을 때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이 피로 깨끗함 받을 때만이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보배로운 피가 나를 어떻게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는지를 성령으로 확실하게 깨닫지 못한다면 하늘나라 못 갑니다. 왜? 죄가 해결되지 않아서. 죄인임을 깨닫지 않고 죄 짓고 뻔뻔스럽게 하고 싶은 대로 사는데 무슨 구원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가장 간절한 기도는 무엇이냐? 죄를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성령으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노력과 지혜와 힘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만이 알 수 있습니다. 머리로 따지면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감동하셔야 돼요. 깨닫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만이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또 주님이 저에게 질문하신 걸 생각하면서 아니 내가 그때 과거에 처음 예수 믿을 때와 1년 후에는 그렇게 뜨거운 눈물을 흘렸는데 예수님 때문에 그 이후에 35년 동안 예수님 때문에 눈물 흘리질 않았어요. 보니까 예수는 외치고 전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수 이름을 위해서 몸이 부서지도록 일은 했지만 목숨 걸고 일은 했지만 예수님 때문에 예수 한 분 때문에 내 마음이 괴로워하고 예수 한 분 때문에 내가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내가 기뻐했는가? 35년 동안 없다는 걸 하나님은 알게 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위해서 얼마나 울었냐?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네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희생을 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유구무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요. 주님이 그 질문을 두 가지 질문을 딱 하신 다음에 제 마음이 그날부터 마음이 더 무거워졌을까요? 가벼워졌을까요? 가벼워졌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바뀐 건 없어요. 제 아내가 뭐 건강해지고 뭐 기도 응답이 이루어져서 생기가 넘치고 아니에요. 상태가 나아진 건 하나도 없어요. 현실이 바뀐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제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왜 가벼워졌습니까? 아내한테만 마음이 가고 생각이 가고 모든 것이 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내의 연약함, 그 이전 또 저의 연약함, 이것이 저를 누르고 있었는데 그것이 너무 심해서 한숨이 나오고 눈물까지 났었는데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이 마음과 생각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향하게 된 거 아닙니까? 이게 은혜입니다. 주여 주여 찾지만은 문제가 있으면 특히 내게 문제 있는 것들, 내게 있는 것, 내게 관계된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너무 크게 보여요. 남의 문제는 작게 보여. 그게 다 잘 사는 것 같아. 다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나만 문제야. 나만 사업이 안 돼. 나만 자식이 문제고 남편이 문제고 아내가 문제고 나만 부모 잘못 만났고 하나님은 나만 사랑 안 하는 것 같고 나만 응답이 안 오는 것 같고 나만 무시당하는 것 같고 그런 마음 들 때 있죠. 생각 있죠.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관계된 것은 너무나 크게 보입니다. 이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작은 건데도 불구하고 크게 보여. 그러니까 그것이 나를 압도하고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끙끙거리고 씨름하고 사는 겁니다. 예배할 때는 잠깐 잊어먹는데 정신 차리면 또 그게 있어요. 왜? 내가 그걸 계속 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음성을 들은 다음에 주님을 보게 되잖아요. 주님을 묵상하게 되잖아요. 마음과 생각이 예수께로 딱 바뀌는 순간에 제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러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우리가 이 말씀을 뻔히 알지만은 주님께 안 가고 있어요. 저부터 보니까. 아내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를 하나님께 맡기고 자녀를 맡기고 교회 성도들을 맡겨야 된다는 거 뻔히 알지만 그때는 잠깐이고 또 내가 끌어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괴롭고 슬퍼서 눈물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잠 못 자고 계속 고민하는 거 아닙니까?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까?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 다시 내게 마음을 돌려. 내게 눈을 돌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주님께 마음을 돌리고 생각을 돌리고 주님을 바라봤더니 제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 다음부터 염려가 없어졌습니다. 슬픔도 없어져요.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할 것이니까 말한다고 뭐 일을 줄이겠습니까? 해야 될 일도 해야 되고 전화도 받지 마시오 했는데 안 받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뭘 하든지 말든지. 그게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걱정과 염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요즘 다니엘 기도회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데요.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를 합니다. 어떤 이제 그 교회 송파구에 있는 오륜교회에서 이제 합니다. 한 20여 년 동안 했는데 요즘 인터넷으로만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확산이 돼가지고 뭐 수십만 명이 그걸 들었어요. 거기에 동참해서 같이 듣는 교회들도 많고 그래서 하도 많이들 하고 뭐 며칠 만에 그냥 뭐 10만 명 이상씩 되고 조회수가. 그래서 도대체 이제 어떻게 이것들 하나 제가 들어봤습니다. 근데 그 매일 강사가 바뀌어요. 그 연령층도 다양합니다. 직업도 다양하죠. 근데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살다 아주 가장 밑바닥의 삶을 살았던 것을 간증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도 목회 이렇게 해가지고 목회 잘 된 거 그게 아니에요. 가정에서부터 또 개척에서부터 목회하면서부터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뭐 공부 기도해서 뭐 인류대학 보내고 아이비리그 뭐 장학금 받고 보내고 뭐 이런 간증들이 유행했잖아요. 책도 나오고 번영신학, 비복음적인 거, 세상적인 거. 그러니까 그거는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짱깐하고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 소수지요. 대부분은 원하는 학교 못 갑니다. 원하는 직장 못 갑니다. 기도 응답받은 간증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응답이 안 돼가지고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밑바닥에 살았던 간증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간증하는데 설교하지 말아라. 첫째, 간증을 해라. 제가 그 간증을 딱 듣구나. 그 작년에 한 분이 그분은 그거 듣고 나서 야, 내가 앞으로 대척교회라서 어렵다, 힘들다, 이게 부족하다. 이런 말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말 자체가 사치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교회들이 어렵고 우리가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니까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죠. 사실이지만 진짜 어려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어려운 가정인지 지금 매주 우리가 나온 우리 성도님 간증도 그렇지만은 소설보다 더해요. 개척교회가 어렵고 미자립 교회가 많다. 제가 알죠. 많이 들었으니까. 근데 구체적으로 진짜 들어보니까 아이고, 나는 이제 어렵다는 말 하면 안 되는구나. 욕 먹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 그러니까 아무리 어렵고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하나님이 얼마나 함께 하셨는가. 이게 너무 선명하고 강하게 밀려왔습니다. 그러면 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봐요? 자식 교육, 삶에 있어서 어려운 분들, 부부간의 관계 어려운 분들,
자식 때문에 막 괴로워하는 분들 있죠. 어떤 분은 보니까 뭐 일주일도 안 됐는데 막 10만 명이 넘어가고 20만, 30만, 40만. 왜? 태어나서부터 장애가 있는 아이예요. 기도한다고 장애가 뭐 없어집니까? 평생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그 엄마가 어떻게 변화돼가지고 그렇게 강단에 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을까요? 장애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장애 아이를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내가 괴롭지만 예수님이 당한 고난과 아픔은 더 크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겪는 것이 나를 짓누르고 나를 슬프게 하고 우울했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죠.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니까 평안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고민거리였는데 고민거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견디고 계속 억지로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자녀를 키우고 돌보고 살 수 있는 거죠. 멀쩡한 자녀들을 둔 엄마보다 얼굴이 더 편안하고 밝어.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제대로 흘렀기 때문에. 우리는 대부분 나만 문제가 있어. 나만 어렵고 힘들어. 내 문제를 항상 크게 보이도록 막이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 너무 강하게 다가오고 나를 누르고 덮고 있습니다. 이걸 빨리 벗어나려면 이거 없애주세요. 제거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터치가 있어서 성령님의 감동이 있어서 내 눈과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돌이켜져야 됩니다. 이것이 된 사람들이 문제는 해결이 아직 안 됐지만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빼놓고 예수님 믿는 그 성령 받은 사람 중에 가장 믿음이 있고 충만한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가 보통 사도 바울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많이 기록이 돼 있지 않습니까? 서신서가. 그런데 제가 이번 사건을 통해 가지고 주님이 제게 직접 말씀하시고 또 그 간증들을 듣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은 이 바울이 다시 보이게 됐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그랬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진짜 어려움을 계속 연거푸 더 센 핍박과 환난을 당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고린도 후서 1장에 가면 어떻게 됐어요? 소망이 없어졌다. 우리가 어려움을 계속 겪다 보면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안 오고 어려움이 계속 쏟아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느 정도 믿음이 있고 버틸 수 있을 때는 기도합니다.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해결은커녕 더 덮쳐, 더 눌러, 더 덮쳐. 계속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못해요. 기도도 못하고 일도 못하고 소망이 없어지죠. 바울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믿음이 있을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또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내게 유익하던 거 내가 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까지 했잖아요.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고 한다. 이렇게까지 했던 사람이 핍박이 그냥 계속 몰아치고 더 세게 그냥 자기를 강타하니까 나는 이제 못해. 못하는 게 아니야.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고 제자 삼는 거 이것만 못하는 게 아니라 기도만 못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나는 끝이야. 더 이상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여기까지야. 끝. 죽고 싶다는 거예요. 살 소망이 끊어졌어. 죽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힘들면 죽고 싶다. 죽고 싶잖아요. 그 실제 막 자살한 사람들 늘어나잖아요. 바울이 그 지경까지 갔습니다. 믿음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렇게 믿음 있고 충만하고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것들을 세운 사람인데 너무 힘드니까 믿음도 없어졌어요. 소망도 없어졌어요. 신뢰, 하나님께 대한 신뢰도 없어졌어요. 끝이야 이제 난. 더 이상 못해. 어쩌라고. 나 죽고 싶어.
이 얘기입니다. 근데 그때도 똑같아요. 지금 바울도. 내게 오는 거 계속 오는 거, 아니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이 좀 어떻게 도와주셔야지. 그게 아니야. 핍박이 더 세. 더 큰 어려움이 계속 닥쳐. 그러니까 그 어려움만 보는 거죠. 왜? 현실이니까. 그 어려움만 내 안에 크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마음과 생각 속에서는 핍박, 이것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못 보게 됩니까?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보여.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이외에는 나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다른 건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고 했는데 예수가 없어졌어. 십자가도 없어졌어. 하나님도 없어졌어. 남은 거는 내게 돌 던지는 사람들, 내게 오는 돌덩이들, 내가 맞아서 아프고 괴로운 거, 이거 언제까지 견뎌야 돼? 언제 저 핍박이 끝나? 언제 저 돌이 멈출까? 이것만 꽉 차고 계속 짓누르고 있는 겁니다. 숨쉬기 어려워요. 살기 어려워. 이제 못 살겠어.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 깨닫게 하셨죠. 뭘 깨닫게 하셨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자기 능력으로,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일을 열심히 했지만, 날마다 나는 죽노라 했지만은 이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자기가 살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날마다 나를 다스리지도 못하고 죽이지도 못하고 사는데, 그러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고 누가 뭐라고 한마디만 해도 흔들리고 넘어지고 깨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이게 자기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깨닫게 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 이게 은혜입니다.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은혜라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핍박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핍박이 멈춰서 바울이 거기서 살아난 게 아니에요. 다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것이 아니에요.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바꿔주셨어요. 그 순간에. 나를 바라봐라. 나를 의지해라. 그래서 핍박만 바라보고 핍박하는 사람들만 마음 썼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했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위로가 넘쳤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핍박받는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들도 그 위로가 임해서 견디기 원한다. 이 이후에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하셔서 이것을 극복하게 하실 것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나를 떠난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시고 있어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고린도후서 12장에 가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바울이 3층천까지 갔다 오세요. 하늘나라 낙원 갔다 온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육체에 가시를 주셨죠. 가시가 박혔어요. 그게 얼마나 따갑고 아프고 괴롭습니까? 그게 뭔지 구체적으로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병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핍박이라고 그러고, 어쨌든 병이든 핍박이든 이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너무나 나를 괴롭히고 신경 쓰게 하고 정상적으로 활동하지 못하게 하는 아주 괴로운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해결해 달라고, 이거 빼달라고 그가 몇 번이나 기도했답니까? 3번이나 기도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기도할 믿음이 있어요. 기도할 힘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응답을 주세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 기도했는데 해결이 안 돼.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이 안 돼. 근데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완전히 반전의 역사입니다. 기도할 때는 어떨 때 기도합니까? 뭔가 모자라고 부족하다고 하니까 구하는 거 아닙니까? 건강하면 뭐하러 건강을 달라고 그래요? 건강이 없고 아프니까 건강을 구하죠. 돈이 없으니까 돈을 달라고 그러고, 공부를 못하니까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취직이 어려우니까 직장을 달라고 하지, 그것이 잘 되면 뭐하러 구합니까?
일꾼이 없으니까 일꾼을 보내달라고 그러지, 일꾼이 있으면 그런 기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자기가 가시가 있어요. 너무 큰 고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모자라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 무엇인가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돼. 그래서 지금 간절히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모자란 것이 너에게 없다. 내 능력은 내 안에서 네가 약할 때 완전하게 된다. 온전하게 된다는 건 퍼펙트, 완전하다는 겁니다. 100%내 능력은 약할 때 이루어진다. 내가 너를 떠난 게 아니야. 괴롭히는 게 아니야. 함께하고 있어. 네가 역사할 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야. 이 고린도후서 1장과 12장 주님께서 바울에게 깨닫게 하신 말씀이 저에게 새롭게 와닿습니다. 저한테도 똑같이 그렇게 하셨고 또 이 땅의 수많은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의 간증을 통해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고난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현실은 그대로야. 근데 뭐가 바뀌어서 평안과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삶 삽니까? 소망을 가지고 삽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만져주셨어요. 어떻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그 문제 크게 보이는 것이 하나님이 만져주시니까 작게 보이고 그것이 나를 짓눌러 떴는데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가벼운 짐이 돼버린 거예요. 내게 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그 말씀을 뻔히 알지만 예수님께 갑니까? 안 가요. 예수님께 맡깁니까? 저부터도 안 맡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막 저를 누른 거죠. 눈물이 나고 두렵고 떨리고 마음이 무너지고 안 가, 안 맡겨. 뻔히 알고 설교도 했지만 그때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만져주시니까 그때 마음이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때 그 짐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간증들을 들었을 때 우리도 매주 보지만은 봤을 때 나만 큰 문제가 있고 나만 해결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깨닫게 되죠.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는구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시겠구나. 우리가 위로받고 소망을 얻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연약할 때 내 능력은 완전해진다. 내 은혜는 내게 모자라지 않아. 내게 족하도다. 했을 때 바울이 그 다음에 행동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자기가 괴로운 거 해결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도리어 괴로운 거 자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고난당하는 거 자랑하고 궁핍을 자랑하고 남들이 무시할까봐 숨기던 거 숨기지 않고 내가 자랑한다는 겁니다. 왜? 내가 어렵고 연약할수록 힘들수록 하나님은 더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역사를 내가 언제 체험하고 누리게 됩니까? 주님을 계속 바라봤을 때 그 문제만 보지 아니하고 나만 보지 아니하고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의지했을 때 나는 더 큰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더 큰 사랑으로 깊이 들어가게 돼서 그 안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면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자유자가 되고 주님의 평안으로 평안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제게 온 몸과 마음으로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핍박이 몰아치는데도 바울이 이런 글을 남길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고난당한 사람들의 간증, 현실은 해결되지 않았어요. 나아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과 생각을 만져주셨을 때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해 주는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중요하다.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말씀을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하셔서 전심으로 예배하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것 같으면 어린아이가 엄마가 멀어질수록 우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까이 하는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성도들 간에 삶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거 이거 꼭 하시길 바랍니다. 모를 때는 안 나눌 때는 내 문제에 내가 빠져서 헤어나질 못해요. 지금 다니엘 기도회나 제가 들은 간증이나 지금 매주 나오는 우리 교회 간증들 보세요.
어떻게 거기서 벗어났습니까? 삶을 나누다 보니까 나만 힘들 줄 알았는데 저 집도 힘들어. 나만 괴롭고 실패자인 줄 알았는데 저 집은 더 힘든 일이 있어. 삶을 나누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나누다 보니까 그냥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되고 소망이 생기고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나눠야 됩니다. 자존심 내려놓고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진짜 소그룹 안에서, 셀 안에서 인터넷으로 하든지 전화로 하든지 만나서 하시든지 마스크만 쓰면 거리 떨어져 앉으면 안전합니다. 삶을 나누세요. 은혜를 나누세요. 고통을 나누세요. 슬픔을 나누세요. 답답함을 나누세요. 나만 힘든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 중심적인 삶을 살던 사람이 예수를 닮아가고 타인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삶을 사는 것은 나눌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음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삶을 나눌 때 다른 것도 나누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인가가 성령님을 통해서 더 깊이, 지금까지 많은 체험과 은혜가 있지만 더 깊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고난이 넘치는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계속 내게 넘치는 심령이 되시고, 그 다음에 서로 삶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고통을 나누심으로 우리의 무거운 짐이 갈수록 가벼워지는 것과 동시에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해서 소망을 주고 힘이 돼줄 수 있는 값진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